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낮은 자의 길. 믿음의 낮은 자의 길 그랬습니다. 오늘은 본래가 마태복음 차례인데 창세기 내용이 연속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창세기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을 할 것입니다. 교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은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본문이 포함된 설교를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작년 2022년 신년 설교했었어요. 그 제목이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오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이 아브라함을 그때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은 그 뜻이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청년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죠. 자, 175세에서 75세라면 청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아브라함까지 급속도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봅니다. 불과 292년의 사이인데요. 대수로 따지면 9대예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신체적인 변화도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길렀어요. 그는 그 새끼를 갖다 닭장에다 쳐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독수리가 그 닭장에 들어가서 닭과 함께 살면서 적응을 하는가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독수리 새끼를 아주 어려서 갖다 놨기 때문에 마치 병아리처럼 걷는 것도 흉내를 그대로 내고 그 다음에 또 삐약삐약하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드디어 병아리로 이 독수리가 대화를 했나 보다. 내가 아주 귀중한 발견을 했다라고 이제 큰 성공을 거뒀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찜찜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독수리를 안고 산 꼭대기로 향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이제 뭐 좀 땅이 있을 거다네. 거기서 이제 놀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서 어딘가에 있던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로 휙 하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주시하고 보고 있던 이 달기된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하늘을 날아오는 것이었어요. 이제 독수리는 더 이상 닭이 된 이 독수리는 더 이상의 닭이 아닙니다. 새중의 왕인 것이에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가는 그 순간에 이미 독수리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잠시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주춤했지만 더 이상 무지랭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잠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의 무진행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구나가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는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그 나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보통 우리들의 믿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없었던 때입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지질 않았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순종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큰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두 가지가 그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에 머물렀을 때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중간에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어요. 우르에서 떠날 때에는 그런 말이 일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란에서 떠나면서 다릅니다. 며칠 몇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한 것이. 적어도 몇 년, 몇십 년 거기에 거류하면서 재산도 모으고 사람도 모았다는 얘기예요. 제2의 고향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란은 어떤 곳일까? 길목이란 뜻이죠. 하란이라는 말은. 음식점 같은 장사를 하게 되면 길목이 좋아요. 어떤 장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란은 동서교통의 중심지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서쪽인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그런 중간 도시고 남쪽은 가나안 지역이지요. 가나안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이름을 하죠. 터키에. 그 산루 우르파라는 곳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황폐됐습니다. 옛날 유적들만 남아있는 곳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작은 마을로 변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부가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발길을 멈추기에는 아주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런 곳이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이었으면 이곳에서 소유, 즉 부를 이루었을까? 부를 이루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꼬이게 되고 또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꾼들을 종들도 많이 얻었어요. 종들을 많이 얻었다는 것, 사람들을 많이 얻었다는 것 우리가 창세기 1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그 조카되는 롯이 그때 4나라와 5나라가 전쟁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때 전쟁이 벌어질 때에 그때 완전히 그들로부터 잡혀 들어갔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가나안에서 그 사람들을 얻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란에서 데리고 온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들을 다 먹여 살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씨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집단이 이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그곳에서 가지고 있던 그 부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를 가로막았던 것은 연로하신 아버지 대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뿐이었겠어요? 아버지에게 딸린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가족도 있었겠지요. 그때 당시에 몇 백서 살면 벌써 부인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의 여행은 큰 무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머무른 곳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고향이라고 하셨어요. 하란을 나중에도 고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갈 때도 그랬고 또 이삭이 갈 때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향과 재산과 이웃들, 그 살기 좋은 환경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도시 생활이죠. 그뿐이었을까요?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를 대신한 가문의 실권자였어요. 가문을 이끌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말 한마디면 누구나가 순종합니다. 그 가문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나중에 며느리를 구하러 종 엘리에셀이 하란을 방문했을 때 동생 나홀의 성이라고 한 곳으로 보아서 하란에 있을 때의 아브라함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빠져 살고 있던 그가 정신이 퍼쩍 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떠난 것입니다. 자, 믿음의 낮은 길로 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놓고, 그 엄청난 부를 놓을 수가 있고 권력을 놓을 수가,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한마디에 떠날 수 있는, 낮고 천한 곳으로 떠나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떠나는,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금년 4월에 한국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교회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집사람도 같이 들었으니까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왜 그때 사임을 하고 미국을 가셨느냐. 그래서 가장 큰 이유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해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되더라.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도 그렇고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를 않았었다. 바로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그 당시 개척 멤버들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건물 보증금과 그 다음에 월세 등 이 모든 것들을 목사 가정이 직접 부담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목사라고 그들은 아마 인식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했죠, 그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4대 젊은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아주 활발하게 얼마나 또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는지 저희 집 사람이 완전히 팬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팬이에요, 완전히.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창일 침례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좋은 목사님을, 젊은 목사님을 그것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또 연로하신 목사님까지 계셔서 성경 공부 얼마나 또 잘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정말 이건 미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총교인 해봐야 200~300명에 불과한 그런 작은 교회이지만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두고 떠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결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두고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낮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낮은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요. 그러나 저는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시면 너희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큰 자라고 할 때 주님께서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다 이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본래가 큰 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주님께서 그를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둘째로 믿음의 낮은 길로 가는 자는 단순하게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 오래되면 대체로 주님께로 향한 사랑이나 뜨거움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희미해집니다. 이 부분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나는 오래됐어. 나는 어른이야. 난 다 알아. 그러다 보니 기도 생활도 예배에 대한 열정도 많이 시들해져 버립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태만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으로 써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주님이 주체였다가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연륜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정체되는 그런 어떤 고리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주님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 다른 사람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보입니까? 나만 보이는 것이죠. 미국엔 병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험이 없으면 진료비, 병원비가 엄청 많이 들지요. 뉴욕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 뉴윈저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번은 충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의료보험이 없었거든요. 건강에 대해서,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누가 귀뜸조차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때 충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비는 비싸고 병원에 가면 뭐 엄청난 돈을 달라고. 그때 돈이 또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례비도 그때 조금뿐이 안 받아서 방을 얻은 것 그 방세를 내고 나면 어떤 때는 50불 남고 어떤 때는 300불이 남았어요. 그 5주일 때는 300불이 남는 거고 4주일 때는 50불이 남는. 그 생활주사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 충치 치료할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같은 지역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교회 도서관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전화가 올려왔었어요. 이 도서관은 제가 단골로 가는 기독교 서적에서 불이 나가지고 팔지 못하는 것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차를 빌려가지고 그때 그 책들을 가지러 갔었습니다. 약간씩 흠집이 있어서 팔 수 없는 것들이죠.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물을 뿌리는 바람에 젖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말렸는데 아무래도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 책을 어떻게 팔겠어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골라가지고 해보니까 한 500~600권이 남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교회를 그때 빌려가지고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했었지만은 그 미국 목사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도서관을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저는 이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집사람이 대신 전화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났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집사람에게 그러답니다.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그런 사정 얘기를 했더니 자신도 얼마 전에 충치 때문에 너무 아파서 뺀 적이 있다고 하면서 당장 빼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용은 자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도 아니고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지역 어디엔가 살고 계셨지만 나중에 보니까 카페를 했더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근데 처음 보는 분인데 성도들에게는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있던 처지인데 처음엔 거절을 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도우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걸 어떻게 끝까지 거절을 해요? 무려 400불이나 되는 비용을 도움받고 어금니 2개를 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신학교를 다니는 미국분의 부인이었어요. 국제 결혼을 한 분이죠.
나중에 그 남편이 개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이라도 드리려고 그 카페를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하고 누구도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따지지 않는 것이지요. 근래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유튜브로 설교를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나 성경 공부 중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건 틀렸다 저건 잘못됐다 하는 게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법을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치 현대의 바리새인들이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고 자신이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율법과 은혜의 하모니라는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어요. 왜 하모니라고 했을까요? 하모니는 화합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 화음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의 그 화음이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하모니라고 하잖아요. 왜 하모니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을까요?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올린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믿으면 율법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모니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이에요.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순수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끔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낮아지는 길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아주 중시 여겨야 돼요. 7절 8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이제 자기들이 거할 곳을 찾는 그런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은 예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배와 제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2절 3절은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겠다는 약속의 장면이고 8절은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자로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지시를 받은 자로서 여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약의 제사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드리는 것이고 신약의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에서의 제사 장소인 성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신약의 예배 드리는 성전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겉을 엄숙하게 하고 화려하게 꾸며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져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찬송을 인도하는 청년이 찬송가 몇 장을 부르자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찬송을 잘 부르면 재미있거든요. 찬송은 기분 내면서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사로 갔기 때문에 분위기를 깰 수가 없어서 끝나고 그냥 왔지만 그 불쾌감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청년이 아마도 말을 실수했겠지. 자기 딴에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했겠지. 더군다나 여기 미국 땅이니까 아마 우리 한국 언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랬을 것이야.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근데 그 불쾌감이 꽤 오래 갔어요. 찬송을 기분 내려고 부릅니까? 아니면 재미로 부릅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찬송이 영으로 드려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영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지는 모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즐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더욱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하되 영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귀하신 말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믿음의 큰 자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향하여 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늘 낮은 길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그런 축복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